반갑습니다. 태국에서 왔습니다. 태국에서는 인사를 사와디크랍이라고 합니다. 우리 남자들은 사와디크랍, 여자들은 사와디카라고 합니다. 우리 같이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잘 안 가시는 분 없죠? 자, 사와디크랍. 이 불교 나라입니다. 하나, 둘, 셋. 사와디크랍. 예, 반갑습니다. 오늘 옆 사람 보고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태국은 제가 태국 총리도 아니고 왕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낸 어떤 대사로서 그 땅을 영적으로 위해서 기도하고, 저는 태국 치앙마이에 살고 있습니다. 태국 치앙마이는 북부 지역이죠. 북부. 우리 이쪽도 이제 올라가면은 북쪽으로 올라가잖아요. 북부 지역에 치앙마이, 치앙라이 이렇게 있습니다. 인구는 7천만 명 정도 되고요. 7천만 명. 그리고 우리 남한의 4배입니다. 크기가. 한번 놀래 주셔야죠. 이거는 남한의 4배입니다. 뭐 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구원받아야 될 인구가 사람이 많다 이것입니다. 치앙마이는 주로 소수민족들이 많습니다. 소수민족들이. 우리 역사적으로 원나라 징기스칸이 중국을 점령했을 때 12세기, 13세기 전후에 그때 태국으로 많이 이주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민족은 카렌족과 그리고 리수족입니다. 우리 PPT 한번 올려주시죠. 예, 세계 지도죠. 지금 전 세계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 그리고 한 군데 더 있습니다. 미얀마에 내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올 상반기에 13만 명이 난민을 신청했어요. 미얀마에서 살기 어려워서. 저희 이제 국경이 가깝습니다. 치앙마이하고 미얀마하고 태국하고 미얀마에. 거기에 또 이제 종사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저는 이제 오래된 난민들, 현재에도 난민들 사역 관련된 학생도 있지만은 한번 사진 한번 넘겨주시죠. 예, 불교 나라입니다. 이 불교는 사찰이 한 5만 개가 됩니다. 태국의 사찰이 거의 95%가 불교 나라입니다. 뭐 방콕에도 많이 있죠. 방콕에도 많이 있고 곳곳에. 우리 중세 시대에는 유럽을 다녀오신 분들 이제 많이 보시겠지만은 성당들이 곳곳에 다 있었습니다. 그 성당은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을 다 포괄했던, 지금 태국의 모든 사찰을 통해서 유치원 때부터 죽음을 맞이하는 임종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모든 것을 다 관장하는 곳이 뭐냐면은 태국 불교입니다. 사찰. 저기에서 대학도 시작이 됐습니다. 엄청난 나라죠. 그래서 모든 관공서 가는 곳마다 뭐냐면은 신상이 다 있습니다. 신상. 그것은 순수 불교가 아니고 힌두교와 접합된 혼합불교예요. 혼합불교. 인도 있죠. 인도의 힌두교하고 불교하고 혼합된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지만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태국 땅을 사랑하시고 태국 사람들을 사랑하셨는지 1828년에 독일에서 사람을 불렀습니다. 칼 귀츠라프라고. 그리고 영국에서 톰린 선교사를 1828년에 태국 방콕까지 불렀습니다. 우리 언더우드 아펜셀러 베어더 스크레톤, 우리 한국의 많은 선교사님들 있잖아요. 1885년 전후에 태평양을 건너서 왔습니다. 이분들도 독일에서, 영국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태국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칼 기츠라프 이 선교사님은 우리 한국의 최초의 선교사님입니다. 최초의 독일 선교사인데 1832년에 충청도 보령이라는 곳이 있어요. 보령. 고대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고대도. 충청도 보령까지 오셨어요.
20일 동안 있으면서 한문 성경, 감자 재배법을 전해줬습니다. 그때는 쇄국 정책을 썼기 때문에 육지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20일, 한 달 정도 계시다가 다시 중국으로 홍콩에, 마카오, 홍콩에. 그의 무덤은 홍콩에 있습니다. 51세 나이에 홍콩에서 이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해졌던 그 복음이 지금까지 196년을 이어오고 있어요. 196년 동안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불교의 나라에 이 복음이 전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나라는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특히 우리 한국 분들은 민족성이 인내하고 참는 게 어려워요, 사실은. 그런데 태국의 장점은 뭐냐면은 인내하고 참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제가 태국에 살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차 운전을 하면은 크락션을 누르지 않아요. 빵빵빵빵 하는 거 있죠? 저는 서울 오면 놀랍니다. 넘어지기도 했어요. 그 크락션 소리 때문에 적응이 안 돼가지고 많이 좀 부실한 것 같죠? 크락션 소리 때문에 넘어졌어요. 그 목사님이 병원에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니라고. 저 크락션 소리 때문에 노이로제가 걸려요. 서울에서는 이게 너무 힘들어요, 저에게는. 태국에는 이 크락션을, 그래서 초보 운전자들 그리고 여성분들은 운전하기 너무너무 좋은 데가 태국입니다. 기다려줍니다. 기다려줘요. 인도에도 그 소들이 지나가면은 안 지나갑니다. 차가. 소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태국 불교가 그렇습니다. 아주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태국에는 선교사 비자를 줍니다. 세계에서 선교사 비자를 주는 나라는 몇 나라 없습니다. 한번 해봐라. 우리 자신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96년 동안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사역하는 곳은 치앙마이 그 지역에서 카렌족입니다. 카렌족. 자, 사진 한번 넘겨주시죠. 예, 이 아이들입니다. 여기는 이제 태국의 가장 높은 산이 도이 인타논이라고 해발 2,500이 됩니다. 해발 2,500은 바로 이제 미얀마와 닿아 있는 국경에 있습니다. 저게 이제 난민의 아이들이에요. 난민의 그 촌에 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제 나와서 이제 삽니다. 산 속에서 살아요. 그 가운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3살, 5살 난 애들도 저기 있습니다. 저기서 자기 집은 저기가 아닙니다. 자기 집은 저기서 1시간 더 올라가야 됩니다. 자기가 사는 동네에는 학교가 없어요. 학교가 없는 가운데 1시간 반 내려와서 여기서 일주일 동안 학교 다닙니다. 초등학교, 유일하게 있는 학교가 여기 초등학교, 이 마을에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가 있어서 이 아이들이 내려와서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하고 방과 후에는 저기에서 이제 처음 성경을 접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베드로가 누구지? 모세가 누구지를 배웁니다. 그리고 주기도문도 외우고 찬송 찬양도 하게 됩니다. 구약의 객과 과와 나그네들 선대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 아이들만 객과 과와 나그네가 아니에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엄격하게 따지면은 객이고 이 땅의 객입니다. 이 땅의 나그네예요. 부부가 같이 사는데도 외로워요. 왜 그렇죠? 가족이 이렇게 있는데도 외롭습니다. 자녀들이 있음에도 외로운 거예요. 저 아이들은 어떨까요? 더 하죠.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그래서 저 사진을 이제 보면은 이제 한국에서 청년들이 이래 왔습니다. 1일 엄마 아빠가 됩니다. 우리 청년들 오면 저 산에서 자요 하룻밤. 산족들이 사는 집은 나무집입니다. 이렇게 밑에 보면은 돼지, 염소, 닭이 밑에 막 다녀요.
그 바람이 올라오죠. 그 바람은 냄새는 어떤 냄새일까요? 아주 구수한 냄새가 올라옵니다. 돼지 냄새. 거기서 하룻밤 이렇게 잡니다. 자고 그 다음 날 그 아이들 데리고 이제 학교 데려다 줍니다. 일일 엄마, 일일 아빠거든요. 그런데 5살 아이가 유치원생이죠. 갔는데 여청년을 안았어요. 보통 우리 소수민족 여자들, 남자들은 결혼을 몇 살 때 하냐면은 몇 살 때 할까요? 30세.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다. 14살, 15살 결혼합니다. 14살, 15살.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온 청년들은, 단기 선교 온 청년들이 보통 나이가 25살, 30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뭐 할머니 나이 수준이야. 엄마와 할머니 나이, 이모, 이 정도 되는 나이죠. 5살 나이가 학교 가서 시간이 돼서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꼭 안고, 우리 여청년을 안고, 엄마가 없으니까 못 보내는, 안 들어가 못 보내는 거예요. 이 여청년을. 그래서 종을 이제 계속 치죠. 학교에서는. 그렇게 이제 그 아이의 마음을 이제 우리 청년들은 알죠. 얘가 고아인데다가 엄마의 품을 한번 안고 싶은데 안을 수가 없었으니까 이때 한번 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30초 1분을 더 안고 싶은 거야. 다른 애들은, 형아들, 언니들은 다 들어갔는데 자기는 나이 5살 아이가 뭘 알겠어요. 뭐 지각하면 어떻게 되고 뭐 벌칙,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중요한 거는 내가 한번 이 체온을 느끼는 거예요. 엄마 같은, 할머니 같은, 이모 같은 체온을 느끼는 거예요. 결국 이제 울음바다가 되는 거예요. 지각하면서 울음바다가 됩니다. 저런 아이들이 저기에서 이제 자라납니다. 저기서 이제 자라나면은 이 사진은 이제 거기는 초등학교밖에 없어요. 초등학교. 그 중고등학교 또 내려와야 됩니다. 3시간 정도 내려요. 산비탈로. 걸어서는 상상할 수가 없죠. 저게 해발 1000m가 넘는데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있는 곳까지 내려와야 돼요. 저기서 이제 또 학사관입니다. 두 번째 학사관. 여기서 이제 중고등학교 생활하면서 오후에는 성경 공부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저 아이들에게. 그 초등학교에 자란 아이들이 이제 와가지고 중고등학교 때 자기 신앙을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세례를 받고 거기서 신앙 훈련을 하는 거예요. 왜 태국이나 동남아에는 이런 직접 전도도 하지만은 간접적으로 접촉점을 만들어야 되냐면은, 그러지 않고는 복음을 전할 방법이 없습니다. 무슬림 국가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집트에서 복음을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도 돼요. 근데 위험합니다. 그게 한두 분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저렇게 학사관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 접촉점을 마련해가 저 아이들을 이제 키워가는 거예요. 이제 매주 모여서 사도 바울 이야기 해줘야 되고 베드로 이야기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 아이들이 이제 모판에서 자라납니다. 사진 한 장 넘겨주시죠. 이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면서 같이 식사를 이렇게 합니다. 지금은 1년에 2번 하는 만찬입니다. 저 반찬 보이죠? 보통은 반찬은 하나입니다. 밥과 반찬 하나.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그걸로 먹습니다. 그렇게 이제 자라가고 있습니다. 저 아이들이 이제 대학을 갑니다. 한 장 넘겨주시죠. 이 대학생들, 여기 학사관입니다. 학사관은 지금 대학교 학사관은 없어요. 지금 뿔뿔이 다 디아스포라 돼가지고 흩어져 있는데 저 아이들은 이제 키웠습니다. 법대 가는 친구, 정치학 가는 친구, 약대 가는 친구, 간호사 가는 친구, 그리고 신학대학교 가는 친구, 그리고 한국어과 가는 친구, 다양하게 키웁니다. 그래서 저 아이들을 어떻게 장학금을 줘야 됩니다. 저 아이 중에 한 명이 미얀마 난민입니다. 미얀마 난민. 새벽 3시에 전화 왔어요. 난민들은 우리처럼 주민등록증이 없습니다. 주민등록증이. 어디 여기 고향인가 그렇죠. 고향에서 서울 가겠다면은 고향 시청에 가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서울에 다녀오겠습니다. 3일 동안. 그러면 서울에 가면 서울시청에 가서
동사무소나 뭐 있겠죠. 신고를 해야 돼요. 업무를 보고 다시 어떻게? 통행증입니다. 통행증. 다시 일 보고 가서 고향 여기 동사무소 있죠? 여기 가서 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 4년을 정확하게 해야만이 주민등록증을 줘요. 난민들에게. 그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대학교 4년을 정확하게 문제없이 통과가 되었을 때 주민등록증을 받는 겁니다. 태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벽 3시에 와서 애를 학교 보내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다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하겠어요? 대학을 보내야만 이 아이가 그 동생들이 몇 명이냐? 따라합시다. 7명. 7명이에요. 막내가 생후 2개월짜리 있어요. 아버지는 오다가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 35세 몇 살요? 35세 몇 명? 캄캄하죠.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살 소망과 희망이 없습니다. 그 산 속에서 산에는 옥수수밖에 없어요.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거의 우리 한국과는 좀 다릅니다. 이 동남아는 산이 깊이 들어가면 밀림지대예요. 밀림. 코끼리라든지 바나나는 잘 자라죠.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 아이가 지금 중우중문학과 갔습니다. 지금 4학년에. 그러니까 주일날은 믿음이 좋아서 지도자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찬양인도도 합니다. 저렇게 우리 장학생들 키워서 작년에 제주도에 한번 왔어요. 저 아이들을 데리고 2명. 우리가 교회 지도자도 키워야 돼요. 동시에 사회 지도자도 키워야 되는 거예요. 크기 위해서는 영적인 지도자, 육적인 지도자 다 동시에 같이 키워야 돼요. 저 아이들이 이렇게 그 산속의 초등학교 자리에서 모판이 돼서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 갔습니다. 한 명은 학부를 영어영문과 졸업해가지고 교대 영어영문과 졸업해서 지금 전도사님으로 사역하고 있어요. 카렌족 민족을 위해서. 그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애 키워가지고 대학교 보내서 졸업해서 직장 다니고 학교 선생이 되든지 사역자가 되든지 그 기간이 아주 많이 걸려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키우는 거예요. 모릅니다. 저 아이들이 어떤 인물일지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우리 대면교회도 주일학교 학생들 있죠. 여기서 어떤 인물이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학생들 만날 때는 악수도 하면서 자세도 좀 낮추고 한번 안아주세요. 우리 선생님들 여기 계시죠? 대면교회의 미래고 이것이 어떻게 한국교회의 미래고 세계교회의 미래입니다. 그 인물이 세계적인 인물, 아브라함 같은 바울과 같은 베드로 같은 그런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인물을 키워야 됩니다. 내 아들, 딸들이 다음 세대에 누가 이 한국교회를 이끌어가겠습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모판에서부터 키워와야 돼요. 모판에서부터 키워와야 돼요. 그 시간은 깁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도 그 아이를 키우시는 분 누구시다?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면서 손을 잡아주고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는 그 아이스크림을 잊지 않습니다. 집사님,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면 잊지 않아요. 그 아이. 무슨 말인지 알죠? 역시 수준이 있습니다. 우리 대면교회 안치 집사님들이 아이스크림 하나 잊지 않아요. 그 더운 7월 달에 8월 달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기억하잖아요. 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집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아이스크림 하나 사줬다. 이것은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렇게 선교 현장에서는 사람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저기 아이들은 카렌족입니다. 카렌족. 소수민족입니다. 카렌족. 넘겨보시죠. 이 사진은 저는 사실 그 중국에서 사역을 했어요. 10년 정도. 쿤밍 차마고도라고 티베트 밑에 있어요. 윈난성 차마고도라고 여러분 다큐멘터리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보이차를 가지고 푸올이라는 시에서 보이차를 가지고 운난성을 건너서 그 다음에 티베트를 건너서 그것이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터키, 트르키에 이스탄불 바자르까지 전달되는 과정입니다. 그 차마고도라고
KBS 다큐멘터리 나옵니다. 제가 거기서 10년 정도 태국은 해발이 2,000입니다. 해발이 2,000. 저는 소시적에 아직도 젊었죠. 장은 집사님, 젊었잖아요. 아주 한창이죠. 20대는 제가 폐결핵을 알았어요. 폐결을 알아서 폐결핵 4기 의사 선생님은 안 되겠다, 가라. 그래서 1월 17일 대학병원에서 나올 때 은행나무에 마지막 잎 다 걸려 있더라고요. 그 추운 겨울에 1월 17일. 제가 여기 100m 앞을 걸어간다는 것은요, 1시간 가야 됩니다. 폐결핵 환자는요, 이 각혈을 합니다. 각혈이 뭔지 아시죠? 피가 나오네, 피가. 그래서 알게 모르게 이 시내버스에서 각혈을 했어요. 시내버스 안에서도. 그 20대 나이에 머리 이거 저는 사춘기가 좀 늦어서 이 머리카락 하나도 이렇게 되면은 조금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생긴 건 안 그런데 목사님 조금 그런 상황인데 그 시내버스 안에서 각혈을 했을 때 옷을 가지고 덮고 이렇게 했어요. 100m 갈 때는 1시간을 가야 됩니다. 10m 갈 때마다 쉬어야 돼요. 폐 3분의 1을 쓰지를 못해요. 폐 3분의 1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서 해발 2,000에 제가 그전에는 네팔 카트만두에 있었어요. 네팔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레스트 5,550 칼라파트라 베이스캠프 1까지 올라갔다 왔어요. 할렐루야. 야, 아멘 안 하시네. 그 땅을 밟으면서 기도하러 간 거죠. 하나님이 중국에서 10년 딱 하고 나니까 그때 추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반포에 가면은 산성교회라고 있습니다. 산성교회. 강남 고속터미널 앞에 지금 반포 자이 아파트 안에 제가 사역을 하면서 그 제자들이 이제 그 중국에 왔습니다. 해발 3,000에 올라갔어요. 저는 이제 사택에 가서 이제 땀을 너무 올라가는데 8시간 걸렸어요. 산에 올라가는데 8시간 걸렸어요. 해발 3,000에 올라가면서 청년들 25명이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공안이 첩보를 받아가지고 올라와서 잡혔어요. 25명이. 그래서 비자 다 뺏기고 동영상으로 다 촬영하고 경찰차가 5대가 왔어요. 5대에 25명의 경찰이 올라온 거예요. 우리도 25명. 그래서 잡혀가지고 이제 호텔로 연행돼서 다른 모든 일정은 취소가 되고 그 친구들은 이제 비행기 날짜에 그래서 공항에 저는 이제 그 사택에 가서 옷 갈아입는 그 사이에 잡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벽 2시에 해발 3,000에서 이제 내려옵니다. 새벽 2시에. 왜? 그 전에 가면은 이 중국 공항들은요 잠복해 있습니다. 잠복. 기다리고 있어요. 내려올 것이다. 결국 새벽 2시에 이제 내려오면서 그 뭐 옷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왔어요. 장로님도 거기 이제 장로님은 청년들이 이제 그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는 가운데 장로님들 그 나무 있죠. 의자를 막 쌓는 의자 무더기 그 밑에서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문자가 온 거예요. 경찰이 왔다고. 거기서 5시간 동안 장로님은 밑에 있었어요. 숨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대문을 처음에 잠그더니 방문도 잠그고 결국 새벽 2시에 그 산을 이제 내려옵니다. 결국 저는 이제 거기서 더 이상 있지를 못하고 그래서 그 이후에 집으로 경찰이 들어옵니다. 경찰이 관리사무소에서 왔다고 말해요. 근데 이제 그 관리사무소인데 거기에 경찰 공안들은 전부 한국어를 하는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서재 방막을 다 조사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내가 여기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겠다. 그래서 태국으로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제가 4년 동안 왔다 갔다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공항에서 잡혀서 그 공항에서 잡혔을 때 우리나라로만 안기부라고 있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안기부. 그런 일반 경찰하고는 다릅니다. 안기부 요원이 2명이 30살 2명이 딱 와가지고 공항에서 딱 저를 잡고 2시간 동안 비행기가 딜레이 시켰어요. 그래서 뭐 그 비행기 안에 난리가 났지만 결국은 뭐냐면은
이 안기부 자기 신분증을 제출해가지고 결국은 조용해가 제가 거기서 4시간 그리고 방콕 돈무안공항 가면은 지하에 가면 또 경찰 조사를 받아요. 조사 4시간.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추방이 되는데 다시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 바로 추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어가지고 새벽 2시에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저 중국에 있을 때 제가 했던 파란만장하죠. 뭐 네팔에 있다가 중국에 있다가 추방돼가 다시 태국에 뭐 제가 개기면서 제가 고하면서 제가 나그네입니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지금 태국 와서 지금 여기 교회는 리수족 교회입니다. 처음에 알고 간 거는 제가 중국에서 리수족 사역을 했습니다. 소수민족, 중국에는 55개 소수민족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한 민족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지금 10개 교회를 건축해가지고 여러분 보기에 왼쪽이죠. 왼쪽에 이렇게 보면은 보통 저렇게 이제 대나무로 아이들은 많이 와 사람들은 많은데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한국에서 연락이 와서 오른쪽처럼 저렇게 교회를 건축했어요. 저렇게 건축해서 저기서 예배 드리고 저기도 다 소수민족 아이들입니다. 저기서 저렇게 교회가 날마다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예, 넘겨주시죠. 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이제 교회를 건축할 때는 나그네 난민들, 왜 그러냐면은 미얀마에서 온 난민들이에요. 그들이 살아가기 위한 길은 유일한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요. 그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육적인 구원도 받지만 어떻게 영적인 구원을 받는 장소입니다. 저는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보시고 교회를 건축합니다. 예, 넘겨주시죠. 예, 여기 이제 교회 헌당 예배도 드리고 또 산에 올라가서 단기팀들이 와서 기도해주고 또 아이스크림 사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저런 모습입니다. 예, 이후 초청 헌당 예배입니다. 우리는 따라합시다. 날마다 생명을 살립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가? 왜 지금까지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는가?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처럼 우리도 한 명은 2024년 이 한 해 한 명은 내가 예수 믿으세요. 교회 한번 가봅시다. 우리 안 믿는 남편 있잖아요. 이모, 고모, 옆집 아저씨, 김씨 아저씨 다 있잖아요. 말할 자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기도하세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키우시고 그 결론은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예수를 뵙고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마가복음에는 더 확실합니다. 믿음이 없이 완악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마가복음 16장에는 제자들의 결론. 그런데 이 제자 복음서의 제자와 사도행전의 제자는 극과 극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사도행전 2장에 충만을 받고 사도행전 2장 14절에 그때 비로소 베드로가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합니다. 그 전에 제자들과 그 이후의 제자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하면은 김씨 아저씨 우리 대면교회 추수감사절 이후 초청잔치 있습니다. 한번 가주시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넘겨보시죠. 이후 초청입니다. 어떻게든 뭐냐면 믿지 않는 불교 나라에서 어떻게든 교회를 오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문을 계속 열도록 5번, 10번 계속 문을 열어야 됩니다. 계속. 그러다 어떻게 그거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씨를 뿌리는 거예요. 때를 어떤지 뭐 어떤지 씨를 뿌리는 거예요. 말씀의 씨를 뿌리고 기도의 씨를 계속해서 뿌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뿌립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만이 아는 거예요. 우리가 남편을 위해서, 안 믿는 남편을 위해서, 엄마 아빠를 위해서, 고모 친척들을 위해서, 옆집 김씨 아저씨를 위해서, 김씨 우리 또 옆집의 사장님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계속해서 어떻게 씨를 뿌리는 겁니다. 쇠를 뿌리는 거예요. 더 마음 아파 기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 사람의 문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알지 못하면 무조건 두드리는 거예요. 저렇게 씨를 뿌립니다. 교회 헌당 예배를 드리고 저렇게 이웃 초청해서 성탄
예배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믿는 사람이 1명, 2명 늘어나는 거예요. 1명을 잘 키우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쉽지가 않죠, 집사님. 자식 키우기 쉽지 않죠. 박수 한번 드립시다. 2명 키운답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아이고, 많이 어렵다 그러네요. 1명 키우기가 어렵습니다. 생명 1명을 전도하는 게, 이 생명을 전도하고 믿음이 자라나도록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처럼 이렇게 커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렇게 해서 이웃들을 초청해요. 넘겨보시죠. 여기도 교회를 건축했어요. 인원이 많죠. 한 700명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찬양 예배 드리면서, 추수감사 예배 드리면서 호박, 고구마, 오이, 수박 가져왔어요. 파 가져왔어요. 예배 드리면서. 저때 또 부르는 겁니다. 돼지 한 마리 잡으면 돼요. 돼지 한 마리 잡아서 이장님과 동장님 축사해달라 그래요. 이장님부터 오르시라가 축사를 합니다. 그 이장님은 계속 와야 돼. 내가 뭐 행사 있으면 계속 와야 1년에 몇 번씩. 내가 가면 이장은 와야 돼. 교회 절에 다 다니는데 엄마, 아빠, 할아버지 모든 사람이. 근데 어떻게 내가 가면 찾아가서 이장님 저 왔습니다. 그렇게 안면을 트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좀 낯이 두꺼운 것 같죠? 생긴 것도. 보니까 목사님은 태국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 아멘 또 하시네. 이렇게 적절하게 굽기가 어렵습니다. 색깔이 비슷해야 되거든요. 색깔이 너무 하얗면은 선교제에서 토착과 현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색깔이 비슷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표로 열심히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좀 비슷하네요. 형님같이 색깔이 좀 비슷합니다. 모르죠, 또 오실지 모르죠. 하나님은 모릅니다. 때를 몰라요. 보내면 와야죠. 할 수 없죠. 저렇게 해서 어떻게 1명 1명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넘겨주시죠. 예, 여기도 이제 연말 성탄인데 저 교회에서 나이 60, 70, 80세 연세 드신 어른이 계속 교회로 초청하고 불렀더니 교회 나오겠다고. 할렐루야. 저렇게 해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11번째 교회를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예, 아직 저기는 목회자들이 많이 없습니다. 성찬 예식이라든지 세례 예식은 제가 10개 교회를 다니면서 주중에 이제 또 성경 공부도 하면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신방도 하고 그렇게 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리수족 교회와 카렌족 교회입니다. 예, 넘겨주시죠. 예, 예수 믿는 3명의 사람들, 예수 믿으면은 그냥 이렇게 올 수 있는, 우리 옛날에도 뭐 부모님이 절에 다니거나 아니면 유교라든지 어떤 그런 집안들 있잖아요. 어려운 집안들. 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신당이 다 있어요. 집에. 관공서, 시청, 학교, 마을 어기 곳곳에 다 신당이 있어요. 자기 집에도 고유의 신당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돼요? 신당을 제거해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아주 위험하고 어려운 거예요. 신당을 제거하는 것은 귀신이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 귀신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정교인들이 30분 동안 기도를 합니다. 교회에서. 신당을 제거하러 가기 위해서는 30분 동안 성령 충만하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무장을 해서 가는 겁니다. 왜? 신과의 전쟁이, 신과의 전쟁. 우리 구약에 다 그렇잖아요. 신과의 전쟁입니다. 그래 가서 이제 그 신당을 제거하는 모습입니다. 저거는 많습니다. 예수 믿겠다 하면은 먼저 지난 과거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다시 어떻게 돌아오는 겁니다.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넘겨주시죠. 예, 저거 신당을 제거하고 이제 불로 다 정리한. 저걸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함부로. 그래서 저렇게 생명이 날마다 잉태되고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날마다 그 수가 더해가는 역사가 우리 태국 교회와 우리 대면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넘겨주시죠.
10개 교회 목회자들이 어떻게 목회자 훈련입니다. 교회 건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목회자가 건강해야 교회도 건강합니다. 할렐루야. 건강한 목회, 건강한 교회. 우리 목사님이 지금 몸이 안 좋으시,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태국교회는 신천지 아시죠? 집사님, 예, 있어요. 안상홍 뭐 이상한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이단들은 다 와 있습니다. 전 세계 여러분, 전 세계 그 사람들은요, 우리 무슬림에서는 오일뱅크 기름의 그 은행이 있습니다. 무슬림 은행이 있습니다. 무슬림 은행이. 동남아에 이렇게 다녀보신 분들 유럽에 저는 97년도에 이집트 카이로에 살았어요. 거기 선교를 갔어요. 선교를 97년도에. 무슬림 뱅크가요, 사우디나 이란, 이라크 거기 엄청납니다. 그 돈으로 무슬림들은 선교합니다. 무슬림들은. 우리는 각해전투죠. 그리고 신천지 아시죠? 엄청납니다. 그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전부 전 세계 다 보내고 있어요. 지금 신천지라는 안소농 이미 벌써 10년, 15년 전부터 와 있었어요. 목회자가 그 순간적으로 넘어갑니다. 세미나 한다, 넘어가요. 2번, 3번, 10번 찍어도 넘어가는 거예요. 안 찍혀, 사람이요, 순간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것 같죠? 많이 배웠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넘어가, 유혹을 받습니다. 왜? 21세기에도 우리 한국에 이렇게 이단에 빠져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 80%가 뭐냐면은 전부 교회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20년, 30년 교회,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서설 때에 조심하자. 우리가 서 있다고 생각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순간입니다. 저기 태국은 엄청나죠. 불교 나라에서 믿음이 아직까지 연약한데 매수하는 일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럼 순간적으로 넘어가. 그 본인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가 넘어가 버려요. 교회 전체가. 저렇게 목회자 훈련을 진행하고 있어요. 예, 넘기시죠. 예, 목회자 훈련하면서 또 환자들이 있습니다. 환자들 가서 위로하고 기도하고 손을 잡아주고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태국 현지 목회자들하고 저도 사실 복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때마다 중국에서 추방대가 다시 태국에 가서 자리 잡는다, 언어를 다시 해야 돼요. 리안 파사타이라고 태국어를 공부하다는 뜻입니다. 이 중국어 하다가 태국에서 또 태국어를 해야 됩니다. 이제 저도 머리 색깔이, 권사님 용서하세요, 흰머리 색깔이 3개 생겼어요. 다시 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동역자들을, 바울과 실라, 디모데, 많은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넘겨주시죠. 예, 중고등 청장년 단기 선교회로 옵니다. 우리 초등학교 모판에서부터 교회까지 이렇게 방문해서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예, 넘겨주시죠. 예, 이렇게 함께 천국의 뜰, 교회 뜰에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놀이하면서 마음에 상처가 있는 5살 아이, 7살 아이, 왜? 엄마 아빠는 절에 다니는데 자기는 예수 믿겠다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믿음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 이게 엄청 어려운 거예요. 사춘기가 되고 대학교 가면 더 어렵습니다. 붙잡아서 위로하고 더 견고하게. 그 바울이 왜 1, 2, 3차 다니면서 1차, 2차를 왜 계속 반복해서 가느냐면은 견고하게 넘어질까 봐 다시 가서 붙잡아 주는 겁니다. 기도하고 손을 잡아 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그 사람이 넘어지다가도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붙잡아 주는 겁니다. 그럼 다시 지렛대 역할이에요. 태풍에 오면 나무가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나무를 하나 더 심어 주는 거예요. 2개, 3개를 심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3년, 5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믿음이 견고하게 설 줄로 믿습니다. 넘겨주시죠. 예, 아이들 이제 선교 역사 현장 또 배워야 되는 것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 넘겨주시죠.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객과 고아와 나그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제자의 길입니다. 그 제자의 길은 가서 복음을 전가하면서 생명 살리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지만은 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많은 생명들을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 이웃, 내 가족 위해서 전도하면서 날마다 선교지와 우리 대명교회가 날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복된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